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안하리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즘은 아침을 맞을 때마다 더 기쁨이 커진 것 같습니다. 더위가 좀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기에 그래서 기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가 쉽고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주 접한 내용이니까 큰 감동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과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함을 원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것,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업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눈에 보이는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손에 쥘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물질도 아니었죠. 그의 자손을 거쳐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이지요. 자신의 익숙한 상황, 안정적인 것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각자에게 질문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도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지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주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10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 것입니다. 바라다라는 동사는 그 성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장막에 거주하며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것은 이 땅에 있는 유한한 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바란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이미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던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며 지킬 의사가 없는 약속은 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요. 13절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앞서 소개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약속을 바라지 않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기를 자청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좌절감과 패배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이 나서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좌정하여 다스리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갈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재물에 대해 집착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시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집을 얻기 위해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목적은 분명하죠. 자신의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매일 다름질하며 다름박질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고 또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좌절할 수도 있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고 그곳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그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겠지만 그 길의 종착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터 위에 지어진 성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덧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에 속하되 위의 것을 소망하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올 가을 주님께서 영혼 추수의 가절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바자회 그리고 에베네셀 저녁 기도회 행복 축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현장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